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매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매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매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에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두고 우리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는 탁월한 섭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시편 37편이 악인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지혜자가 자기의 전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던 경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흘려주는 지혜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들이 악인들의 형통할지라도 의인은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의 말씀 보면은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을 먹을거리, 양식 이것으로 삼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 등을 수시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바꾸게 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잠깐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근데 어떤 것과 같으냐면 모래 위에 이렇게 자기의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정말 그 자신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박약하기가 그지없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뭔가 세웠더라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 위에 자신의 그 애씀 위에 형통이라는 것을 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들은 금방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많고 힘이 많아도 시간이 가면 체력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악인과는 달리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한 존재이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삶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바탕을 계속 쌓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시편 37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수잔할 것이미로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노력이 일시적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게 되겠죠. 단순히 비교해 봐도 자신의 의지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인생과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지는 인생 중 누가 더 길게 가겠습니까? 게다가 의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의인의 인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통이 분명히 부러울 것입니다. 부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오래가는 것, 오래가고 영원토록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할 때 영향을 받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실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명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가 이야기해 줍니다. 37편 10절 말씀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분명히 악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창대하고 찬란하고 부러워할 만큼 있었는데 잠시 지나 보니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0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악인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저 길이 맞는 거 아닌가? 저 길이 의로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인과 의인 그리고 악한 길과 선한 길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악한 자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이 땅에 뿌려진 이 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종들이 와서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그 씨들을 말씀의 씨들을 쫙 뿌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뿌리고 가는데 그 원수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가라지의 씨들을 쫙 뿌리고 가죠. 근데 이 가라지가 언제 이게 알곡이고 가라지냐라고 하는 게 구별이 되냐면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악인과 의인, 악한 일과 선한 일이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함께 공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3가지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악인들에게 하신 3가지 일은 악인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15절이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지만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음모에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32절 33절 같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멸절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38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고 그들이 삼키려고 하는 의인들은 보호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길이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갚으시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33절에, 그리고 후손이 이어지고 복을 받는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25절 26절에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28절 29절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돈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고백을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을 관통한 지혜로 오늘 악인들이 이렇게 흥황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로 지혜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가면서 비록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성실로 자기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삶에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로 양식을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특별히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우리의 삶 뒤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하나님 악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